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구주가 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도 함께 꺾여서 지금보다는 더 자유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거든.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예측 불가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급발진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왜 그러지?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속도가 줄질 않는데요.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웠어. 대처하기가 힘들어. 차가 말을 듣지 않는가 봅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권사님이라고 아무리 제어해도 제어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아버지 줄질 않아요, 속도가. 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행히 중상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고의 후유증으로 시작해서 사고 이후에도 본인도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그 가족의 모든 고생길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단편적인 이 교통사고의 모습만 봤지만 누구에게나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고를 당하는 당사자 또는 동성자들이 아이고 아버지 주여를 찾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시련과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권사님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일들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많이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하게 되는 이런 영화인들은 대사를 보게 되고, 또 미국인들은 지저스 뭐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놀라면서 찾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거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전조현상으로 고난이 일어난 시점과 그 환경을 살펴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어김없이 죄의 흔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감정의 죄라도 시작되어서 점점 커지고 성장해서 죄가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감지되고 발견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경건 생활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성장하여서 감사한 생활을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선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뭉쳐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이 느껴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은 선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거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다 보면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만 하면 좋겠지만 세상에 때가 끼고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태신앙인이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에 있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전에 자리 잡아 있던 세상의 것들이 하나 둘씩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이든 그래서 버릴 것이 있다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령이라는 말을 어디서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라고 등장하지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함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며 이처럼 망령된 행실은 결국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며 복을 상실하게 되고 죄를 얻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망령됨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고난의 연속과 올무에 묶여서 허둥지둥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망령된 행실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탄이라는 말은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하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음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지 않은 이유는 또 거짓 때문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 믿음 없는 상태, 이것이 합쳐진 상태가 바로 허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허탄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몸을 가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큰 나무 뒤에 숨었다 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숨기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 이제 많이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 보호나 사생활은 맞지만 너무 예민하게
방어하는 사람은 허탄한 인생을 살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해라라고 얘기하죠. 남의 시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이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채워야 하고 연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고난을 덜 당하거나 고난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인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연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쇠를 불에 녹여서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망치질과 당금질을 통해서 용광로에 달궜다가 또 찬물로 식히고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게 됩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가족이 이 설교 한 편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분 또 30분 남짓 되는 이 설교를 다 이해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흐름을 다 이해하고 중간중간에 단어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존에 전혀 모르는 내용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거리 두기 때문에 모여 앉아 나눔을 하는 것도 제약이 있고 해서 이 설교 시간 자체를 좀 양육 시간으로 변형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과 방법에 구애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선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볼 의사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찾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고 또한 그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나오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좀 키우며 그리고 또는 음악과 악기 정서적으로 좀 어루만지고 회복이 있고 결단이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원해서 주중에는 이미 수요일날 우리 개인 레슨 바이올린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엘샤다이 극단 또 웹 드라마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되고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참 할 일 많은 이 세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요긴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을 당하거든 세 번째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기본이 바로 선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들려서 살게 되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 10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루 24시간, 7일 일주일, 4주가 한 달, 12달이 1년 그렇게 10년을 돌아보니 굵직한 사건들을 몇 가지 적고 교회를 몇 군데 옮기고 사역하다 보니 이사를 한 3번 정도 다니고 뭐 그런 굵직한 것을 적고 나니 중간중간에는 2, 3년이 사실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가 자동차의 시속이라고 했는데 이미 40km 중반을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이에 비하면 젊은 친구들은 완전 슬로우 비디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슬로우 비디오와 같은 그 인생의 젊은 때를 지낼 때를 아끼고 미래를 잘 준비해둬야 급하게 흘러가는 나이대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염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것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의 두뇌의 활동이 끝나면 모든 것이 마비되고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격 자체가 영과 혼과 그리고 또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잘 쓰고 뭐 이렇게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보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참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힘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만 채우는 그런 일들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시고 또한 참 감사하게 이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큰 고난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눈에 보이는 큰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반대, 고난이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고난도 없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평안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고난을 만나거든 이었어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거든 이었는데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거든. 예. 인생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공간 자체, 이 세상 살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교 초반에 보았던 급발진 당한 운전사와 동성자는 어쩌면 2021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연수와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들과 내적인 감정으로도 다 받아내시면서 지내다 보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고난을 만나거든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전해졌습니다. 첫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선한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버릴 것은 버리고 연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망령되고 다 기억이 나지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연단함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수고하고 힘쓰는 일들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면 이 땅에서의 인생의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으면서 하루하루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놓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믿보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디모데 전서 아닙니까? 디모데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오늘날 말로 바꿔하면 와우! 라는 말입니다. 환호성과 탄성을 고백하면서 이거야 이겁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와! 아무리 몸부림쳐도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같은 인생이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도 갈수록 천태만상의 인격들이 속출하고 아무리 청결하게 살아도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이연사 목소리에 힘줘 외칩니다 라는 그 디모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죄로 물든 인간은 망령되고 허탄한 인생인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처럼 떠밀려 사는 인생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버릴 것은 버리고 경건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숙하세요. 우리의 수고하고 힘씀의 방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든 이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디모데 그 목회자의 모습이 여러분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시당하는 시대 풍조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믿보다 이 말이요.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성경이 지금 기록된 지가 언제인데 특히라는 이런 번역이 아주 현대적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데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더 귀담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편지하고 설교하는 디모데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헌신통과 통성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하나님 앞에 3분에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각자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허탄하고 망령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제어를 받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떨어지시고 인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님 아버지,